지방에 자라는 나무죠. 이 책은 특별히 세계학자의 책으로서 앞으로 미국이 세계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을 서술하면서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망이 무엇이냐면 앞으로의 세계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단체, 나라와 개인이 대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교적 적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발에 100만 달러씩 하는 미사일을 무려 75발 쏘았습니다. 빈 라덴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나서서요. 100만 달러 미사일을 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능했죠. 그리고 9.11 테러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거대 나라가 그죠? 한 단체, 알카에다라고 하는 그 단체를 대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앞으로의 이 시대가요. 기준이 없고 방향이 없고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급변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안전할 수 있는 것 없고 확정적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 뿐이라는 거죠.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어디 세상만 그렇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만약에 5분만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인생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5분만 내다볼 수 있으면 저는 로또 하겠습니다. 로또 복권 사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5분은 고사하고 1분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피한다고 피하지만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모든 것이 변하거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폭풍이 있는 바다로 비유하면서 인생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쓰나미입니다. 지진, 해일이죠. 바다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바다에 일어난 지진이 해일을 불러오는 것, 엄청난 거죠. 몇 년 전에 일본 대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요, 다른 지역보다 240m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압 차이가 일어나서 풍랑일 뿐 아니라 쓰나미도 엄청나게 불어닥친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상황이 나와 있죠. 배가 물결에 뒤덮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그 순간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치고 몸부림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 제자들과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배 한편에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가난할 때는요, 힘이 없을 때는요, 분노하지 않아요. 소리치지 않아요.
아니요, 분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쫄병이 소리 지르는 거 봤습니까? 쫄병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니, 분노할 수 없습니다. 쫄병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늘 바쁘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 생각 없고 내 계획 없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할 때는 순종 잘합니다. 가난할 때는 순종 잘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노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분노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노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요, 큰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같고 그 항해 가운데 놀이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학업도, 내 삶의 자리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생기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분노하고요,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인생의 또 다른 이름은 풍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름은요, 큰 놀이고 폭풍이고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모든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어부인 제자들이 목수인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흔들어서 막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잠든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을 쓰죠.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는 말을 가리켜서 조절되는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야생마가 뭐죠? 힘은 있는데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힘은 좋습니다. 빠릅니다. 잘 달립니다. 그러나 조절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는 힘은 힘이 아니고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작은 힘이라도 통제되는 것이 낫습니다. 인생 풍랑 가운데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잠길 수 있습니다. 침몰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풍랑과 어려움은 반드시 온유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풍랑과 폭풍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를 잘 아시죠? 여러분, 바로 왕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0번의 재앙과 10번의 실패가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바로 왕의 가장 큰 문제는요, 10번의 재앙을 겪고 10번의 실패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온유해지지 않고 더 독해지고 더 냉정해지고 더 굳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번의
재앙을 받고요. 10번의 실패를 경험했으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순종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애굽왕 바로는요, 더 독해지고요. 더 고집과 아집이 세졌어요.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강팍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여러분, 모세도 사실은 바로 왕처럼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인 다음에 모래사장에 파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씻을 수 없는 중대역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실패하는 바람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고통과 환난을 맛본 다음에 부드러워졌어요. 순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와 바로 왕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의 저주는 굳은 마음과 고집입니다. 그럼 실패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의 축복은요, 온유하고 순종입니다. 똑같은 실패를 하는데도 한쪽은 굳어지고요, 불순종하고요, 한쪽은요,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인생의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유해지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워졌다고 더 독해지고 더 세상적으로 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주실 수도 있어요. 축복을 줄 수도 있고요. 형통하게 할 때도 있고요. 불통하게 할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성공만 있고 기쁨만 있는 인생도 없고요. 계속해서 망하고 힘든 인생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기쁨과 고통이,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잘 된다, 안 된다, 빛이다, 어둠이다, 기쁨이다, 슬픔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슬픔과 기쁨과 축복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이름이 큰 물결이요, 풍랑이요, 환란이라면 인생의 두 번째 이름은 온유함이고 순종이고 구원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이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사업을 하는 것이 미치도록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다 벗어나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때때로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직장생활에서, 학업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내 삶을 보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 깨우셔야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 깨울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과 27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깨우지 않고요, 바람과 풍랑하고만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바다는요, 잠잠해졌습니다.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으시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건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환란이 일고 고통이 오면요, 예수님과 싸우세요. 풍랑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문제와 싸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민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싸우십시오.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내가 승부를 예수님께 겁니다. 죽든 살든 내가 예수님과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시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해결하시고 교통정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싸워야 합니까? 왜 우리의 당장 시급한 문제와 싸우냐고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느냐, 예수님을 못 깨우느냐는 차이입니다. 아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풍랑치는 데 깊은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일부러 눈 감고 계신 거일지도 몰라요. 제발 나를 좀 흔들어 깨워라. 나에게 요청해라. 내가 도와준다. 내가 구원의 손을 내밀 테니까, 내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줄 테니까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과 안 싸우잖아요. 문제와 싸우잖아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에 개입하도록 해야지 내가 개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개입하시면 모든 것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바람과 바다도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두려움을 몰아내지만 두려움은 반대로 믿음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을 밀어내게 하든지 두려움이 믿음을 몰아내든지, 내가 예수님을 몰아내면 내 안에 두려움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가시처럼 찌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 어떤 문제는 좋습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아픔이든 관계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수많은 문제의 바람들, 문제의 파도들은요, 주님 앞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순종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자식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물질과 건강과 내 장래의 진로 문제와 내 삶의 고민이 나를 힘들게 한다? 거기에 순종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깨어나시면 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이제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고통과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시선을 바꾸십시오. 그때 주님이 깨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그 아픔, 그 고통을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번 날아올라 보십시다. 파도 위를 한번 날아가 보십시다.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흔들어 깨우십시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발 나를 좀 흔들어 깨워라. 내가 일어나서 네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흔들어 깨워달라고. 더 이상 다른 것 붙들고 흔들지 마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한번 흔들어 보십시다.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반주해 주십시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반주해 주세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흔들어 깨워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